하늘이시여, 제발 이 소의 울음을 들어주소서. 산천을 뒤흔드는 절규가 명절 아침의 정막을 찢어냅니다. 추석 새벽, 안개 자욱한 산사 앞에서 한 마리 황토색 토종소가 피를 토하듯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비통한 울음소리는 바위를 울리고 나무를 흔들며 하늘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60대 도명스님은 충격에 몸을 떨며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20회를 넘게 수행했지만 이토록 영혼을 뒤흔드는 울음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눈빛에는 천년의 한과 슬픔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생의 울음소리, 전생의 업보가 들리는구나. 소는 법당을 향해 머리를 찌으며 울부짖었고 그 순간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 달려올 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 마리 소의 처절한 울음이 모든 이의 운명을 뒤바꾸고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소의 몸에 깃든 전생의 비극적 비밀, 그리고 그 울음소리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밤 당신은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곳, 구름이 항상 산허리를 감싸 안는다 하여 이름 붙여진 운해산은 인적 드문 고즈넉한 절이었습니다. 푸른 소나무와 붉은 단풍이 어우러진 가파른 산길을 1시간 넘게 오르고 나서야 만날 수 있는 이곳은 60년 넘게 수행을 이어온 도명스님이 홀로 지키는 곳이었죠. 도명스님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올린 다음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오는 신도들에게 차 한 잔과 함께 불법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나 번뇌에 가려보지 못할 뿐이라고. 그 번뇌를 걷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수행이네. 도명스님은 오늘도 산 아래에서 올라온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합장했고 잠시 후 소쿠리에 가져온 밤과 대추를 내어 놓았어요. 스님, 추석이 다가오니 절에 올 일이 많아서 이렇게 일찍 찾아왔습니다. 산에 계시니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하실지 걱정돼서 조금이나마 가져왔어요. 도명스님은 감사히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보시는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 했으니 오늘 큰 공덕을 쌓으셨구려. 할머니가 돌아간 후 도명스님은 법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산의 풍경은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모습이었어요. 단풍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고 산새들은 분주히 날아다녔죠. 해가 서산으로 기울면서 법당 안으로 황금빛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잠시 걸레질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구나. 또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도명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절 주변을 정리하고 명절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스님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커다란 소 한 마리가 절 입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의 눈에는 사람과 같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입에서는 말이 아닌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벽이 되어 도명스님은 평소와 같이 일어나 예불을 준비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법복을 정갈하게 갖춰 입은 후 법당으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절 바깥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으나
점점 또렷해지는 소리는 분명 울음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울음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지? 도명스님은 염주를 손에 든 채 법당 밖으로 나섰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자 절 입구에서 한 마리의 소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어제 꿈에서 본 그 소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나이 든 황소였어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여윈 몸에 이미 한쪽 눈은 흐려져 있었고 다리는 오랜 세월 짐을 진 흔적으로 휘어져 있었죠. 아이고, 이 중생이 웬일로 여기까지 왔을꼬. 소는 도명스님을 보자 더욱 슬프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깊은 산속을 메아리치며 절 주변의 새들을 놀라게 했어요. 스님은 소에게 다가가 그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슨 슬픔이 있느냐? 이렇게 깊은 산속 절까지 찾아올 일이 무엇인가? 소는 대답 대신 또 한 번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한을 토해내는 듯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이냐? 아니면 다친 곳이 있느냐? 도명스님은 소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다친 곳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어디선가 도망쳐 나온 듯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스님은 소를 절 마당으로 이끌었어요.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움막에 소를 들어가게 하고 물과 건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는 물은 조금 마셨으나 건초는 입에 대지 않았어요. 먹지를 않는구나. 무슨 연유로 이리 슬퍼하느냐? 소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도명스님은 소의 눈을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하셨으니 이 소 역시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을 터였습니다. 이날부터 소는 절에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상한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산길을 1시간 넘게 오르는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소를 보기 위해 노인들까지 절을 찾았어요. 어떤 이들은 소에게 먹이를 가져왔고 또 어떤 이들은 소를 보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가 영험한 기운을 가진 신령한 동물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스님, 이 소가 정말 부처님의 계시를 받아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한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도명스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중생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와 슬피 우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매일 아침 예불 시간이면 소는 법당 앞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독경을 마치면 다시 움막으로 돌아갔죠. 가끔은 마당을 돌며 슬픈 울음을 토해내기도 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절벽을 타고 산 아래 마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울음사의 소리다라며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 소울음사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명스님은 소에게 경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밭을 갈아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었어요. 소가 평생 농사일을 하며 살아왔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처의 가르침을 향해 정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었죠. 경진아,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 늙은 중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부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스님은 매일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경진이는 평소보다 더 크게 울었어요. 도명 스님이 움막으로 달려가 보니 경진이는 바닥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급히 물을 가져다 주었지만 경진이는 마시지 못했어요. 스님은 밤새 경진이 곁을 지켰습니다. 손으로 경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경전을 읊어주었어요. 모든 중생은 고쿠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내 또한 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기를 바라노라. 새벽이 되자 경진이의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물을 마시고 스님이 가져다 준 건초도 조금 먹었어요. 스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께 감사드린다. 이 중생이 아직 갈 길이 남았나 보구나. 그날 이후로 경진이는 더욱 법당에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아침 예불뿐만 아니라 저녁 예불 시간에도 법당 앞에 앉아 스님의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그 경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는 명절 준비로 분주했지만 운해사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도명 스님은 평소처럼 법당을 청소하고 향을 피우고 경진이를 돌보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경진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그는 스님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이면 제가 이곳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도명 스님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급히 움막으로 가보니 경진이는 평온히 잠들어 있었어요. 스님은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꿈이 단순한 꿈인지 아니면 계시인지. 추석 전날 저녁 운해사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기도를 올리기 위해 온 것이었죠. 사람들은 법당에서 예불을 드린 후 경진이를 보러 움막으로 갔어요. 경진이는 평소와 달리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순순히 다가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소가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경진이는 보통 소가 아닙니다. 스님께서도 특별한 중생이라 하셨지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도명 스님은 법당에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올렸습니다. 경진이의 꿈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죠. 부처님께 경진이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부처님, 이 중생이 어떤 연유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날 밤 경진이는 평소보다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달빛이 비치는 산사의 밤 공기를 가르며 깊은 산속으로 퍼져나갔어요. 도명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경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이 추석이구나. 경진이가 더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추석 아침 도명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법당에 들어가 예불을 준비하려는데 밖에서 평소보다 더 큰 경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니 경진이는 법당 앞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 중생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이 늙은 중은 알지 못하겠구나. 도명 스님은 경진이에게 다가가 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경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사람처럼 슬픔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은 경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다고 가르치셨다.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도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니 너 또한 그 자비 안에서 평안을 찾을 것이다. 경진이는 스님의 말을 듣는 듯 조용히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절 입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경진이를 따라 절 입구로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그 노인은 허리를 굽히고 힘겹게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경진이는 노인을 보자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노인이 고개를 들어 절 입구를 바라보았죠. 복수라, 정말 내가 맞구나. 노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경진이 아니, 복수리는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옷깃을 핥았어요. 노인은 소의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이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스님, 이 소는 제 집에서 20해를 넘게 함께 살았던 복수리입니다. 작년에 아들놈이 이 소가 늙어 일을 못한다고 시장에 팔아버렸는데 그 뒤로 소식을 몰랐습니다. 어젯밤 꿈에 이 소가 절에 있다는 것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중생이 절에 온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날마다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아 걱정했습니다. 노인은 복수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수리는 제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에 있던 소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이 소는 보통 소가 아니니 잘 돌보라는 말씀을 남기셨지요. 정말로 복수리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울었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도 울었죠. 사람들은 이 소를 신령한 소라 불렀습니다. 도명 스님은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이 소의 눈빛이 범상치 않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소가 추석에 특별히 슬퍼했구나. 옛 주인을 그리워한 것이었군요.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작년 추석에 아들놈이 이 소를 팔 때 제가 막으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복수리는 제 생애의 마지막 것이었는데 어젯밤 꿈에서 복수리가 절에서 저를 기다린다는 계시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복수리는 노인의 말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법당을 향해 3번 머리를 숙였어요. 도명 스님은 이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이 소는 단순한 중생이 아닙니다. 전생의 수행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윤회의 고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셨으니 이 소는 전생의 인연으로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노인과 도명 스님은 복수리를 데리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법당에서 경전을 가져와 복수리 앞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나니 소나 말이나 모든 생명체가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도다. 중생이 깨닫지 못함은 번뇌에 가려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할 뿐이니. 경을 읽는 동안 복수리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경청하는 수행자와 같았어요. 노인도 합장하며 경청했습니다. 스님이 경을 다 읽자 복수리는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닌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복수리가 절에 온 이유가 저와 이별을 고하기 위해서였나 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중생은 마지막 가는 길에 옛 주인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리는 그 흐름을 이해하는 특별한 중생인 것 같습니다. 노인은 복수리의 목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복수리도 조용히 노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렇게 추석 아침 운에 사는 특별한 재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절을 찾아왔고 복수리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감동했어요. 이렇게 영험한 소란이 정말 부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연을 알고 찾아올 수 있다니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부처님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복수리에게 절을 하기도 하고 등을 쓰다듬기도 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복수리는 그날 하루 종일 노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노인은 스님에게 절에서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스님,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수리와 함께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도명 스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특별합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복수리와 노인은 움막에서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노인은 복수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오랜 세월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도명 스님은 법당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추석 아침 운에 사는 평소보다 일찍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명절 차례를 지내기 위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도명 스님은 법당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향을 피웠습니다. 법당 앞에는 추석 제사를 위한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과일과 떡, 나물 등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신의 근본을 알고 감사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 추석 제사를 올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도명 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복수리와 노인도 법당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평소와 달리 조용히 제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어제와는 다른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인은 사람들에게 복수리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했던 추억, 복수리가 보여준 신기한 능력들, 그리고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한 슬픈 이야기까지. 우리 복수리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요. 새끼 때부터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고, 한 번은 제가 병에 걸렸을 때 밤새 제 방 앞에서 울며 지켰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리는 마치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어요. 이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영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안의 수호신과도 같았죠. 하지만 제가 늙고 아들이 농사를 맡게 되면서 아들은 복수리가 더 이상 일을 못한다며 팔아버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수리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복수리도 노인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서 복수리가 이 절에 있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생생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 있었어요. 이게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명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리가 이곳에 온 것도 당신이 찾아온 것도 모두 깊은 인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절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운해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노인과 복수리 그리고 도명 스님만이 남았죠. 스님은 저녁 예불을 위해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노인과 복수리도 함께 따라갔어요. 노인은 법당 입구에 앉았고 복수리는 그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도명 스님은 평소보다 더 길게 경전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중생의 평등함과 불성에 관한 것이었죠. 모든 중생은 평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으나 번뇌에 가려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부처가 될 씨앗을 품고 있으니 소나 개와 같은 짐승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복수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는 듯 고요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합장한 채 경청했어요. 예불이 끝나고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운해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오늘이 정말 보름이구나. 달이 참 밝네요. 노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추석의 보름달은 한 해 중 가장 밝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빛을 비추니 이것이 바로 자비의 본질이다라고 하셨지요. 스님이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달빛 아래 앉아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수리는 노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어요. 노인은 계속해서 복수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가족과도 같았죠. 스님, 복수리가 오늘따라 조용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어땠나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매일 슬프게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더 크게 울기 시작했고, 오늘 당신을 만난 후에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이제는 평온해 보이네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저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달빛이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복수리의 몸에 달빛이 비치자 마치 은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스님, 복수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명 스님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게요. 마치 불성이 깨어나는 것 같군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른 중생은 빛을 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수리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법당 쪽으로 걸어가더니 법당 앞에 멈춰 서서 3번 머리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와 그의 무릎 옆에 누웠습니다. 복수리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스님, 복수리가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고 하셨지요. 복수리는 이제 그 흐름을 따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노인은 복수리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복수리는 조용히 노인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달빛은 여전히 그들을 비추고 있었고 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가득한 눈에사의 마당에서 노인은 도명 스님에게 복수리의 사연을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리가 조용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복수리는 우리 집에 3대째 내려오는 소입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우리 가족의 역사와 함께해 온 셈이지요. 노인의 눈에는 추억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소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절에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셨는데 그날 밤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부처님께서 내 집의 소는 전생의 수행자였으나 번뇌를 이기지 못해 소로 태어났다. 잘 돌보면 그 소는 너희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하셨으니 그것이 사실일 수 있겠군요. 그 이후로 복수리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고 농사일도 다른 소들보다 훨씬 잘했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지 능력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울었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도 특별한 방식으로 울었어요. 한 번은 큰 홍수가 나기 전날 복수리가 밤새 우리 가족을 깨워 높은 곳으로 피하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은 큰 피해를 면했지요. 도명 스님은 복수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평온히 누워있는 그 모습은 분명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렇군요. 이 소는 단순한 중생이 아니라 깊은 인연을 가진 존재였던 것이로군요.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우리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렸죠. 그때 복수리가 갑자기 산 쪽으로 달려가더니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이끌었어요. 그곳을 파보니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그 물로 우리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복수리를 물 찾는 소라고 불렀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마치 노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제가 늙고 아들이 농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도시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터라 이런 옛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복수리도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작년 추석 즈음에 소를 시장에 데려가 팔아버렸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이 소는 우리 집의 수호신과 같다. 팔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복수리가 끌려가면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명 스님은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지금 복수리가 다시 당신을 찾아왔으니 이것이 바로 깊은 인연의 힘이 아닐까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 어젯밤 꿈에서 복수리가 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계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해서 한번 찾아와 봤지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있었어요. 이게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명 스님은 복수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리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지만 그 숨결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노인장 복수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을 알고 있다고 하셨으니 복수리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아닐까요? 노인은 복수리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스님. 복수리는 언제나 영특했으니까요. 아마도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알고 저와 이별 인사를 하기 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복수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지혜로웠어요. 노인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힘겹게 일어나 법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스님, 복수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리는 비록 힘이 없어 보였지만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법당에 들어서자 복수리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3번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수행자와도 같았어요. 도명 스님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 소는 단순한 중생이 아닙니다. 전생의 수행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소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업보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경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복수리 앞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나니 소나 말이나 모든 생명체가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도다. 중생이 깨닫지 못함은 번뇌에 가려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할 뿐이니 이 번뇌를 걷어내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경을 읽는 동안 복수리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합장하며 경청했어요. 스님이 경을 다 읽자 복수리는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이전과는 달랐어요. 슬픔이 아닌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 복수리가 달라졌습니다. 마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때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리는 이제 자신의 불성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요? 달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안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복수리와 노인, 그리고 스님의 그림자가 벽에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복수리는 부처님 상 앞에서 여전히 고요히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깊은 명상에 빠진 수행자 같았습니다. 스님, 복수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복수리를 깊이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전생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가까워질수록 전생의 기억이 선명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리가 지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복수리는 갑자기 부처님 상 앞에서 일어나 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노인에게로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어요. 노인은 복수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복수리가 이별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복수리는 더 높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것이니까요. 복수리는 다시 한번 깊고 평온한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 소리는 법당을 울리며 밖으로 퍼져나갔어요. 마치 산새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듯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복수리는 우리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었죠. 가뭄이 들어 모두가 힘들 때도, 홍수가 나서 위험할 때도 복수리는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노인은 복수리의 목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복수리도 마치 그 말을 이해하는 듯 노인의 품에 머리를 기댔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복수리는 단순한 소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온 존재였던 거죠. 그 사명을 다했으니 이제 떠나려는 것이겠지요. 도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리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 당신의 가족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다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것이겠지요. 스님은 경전을 다시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윤회와 해탈에 관한 것이었어요.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윤회의 고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면 이 고리에서 벗어나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소나 말과 같은 짐승도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들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 해탈할 것이니라. 경을 읽는 스님의 목소리는 깊고 장중했습니다. 복수리는 그 소리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어요. 노인도 합장한 채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이별이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큰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복수리가 떠나더라도 그 영혼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스님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님. 복수리가 가는 길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정말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어요. 도명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리를 위한 특별한 의식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나는 중생을 위한 기도는 그 영혼의 여정에 빛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법당 안쪽으로 들어가 특별한 향과 작은 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복수리 앞에 앉아 향을 피웠어요. 그 향기는 법당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이 향은 정화의 향입니다. 모든 번뇌와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어 맑은 마음으로 다음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향이지요. 스님은 천천히 종을 울리며 진언을 외웠습니다. 그 소리는 깊고 맑았어요. 복수리는 마치 그 소리를 따라가는 듯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옴마니 반메훔, 옴마니 반메훔. 스님의 진언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진언은 자비와 지혜의 진언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노인도 함께 합장하고 진언을 따라 외웠습니다. 복수리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법당 바닥에 3번 머리를 숙였어요. 그 모습은 마치 감사의 절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3사람은 다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이 틀 시간이 되었군요.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 새로운 깨달음도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복수리는 동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여정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노인은 복수리 옆에 서서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복수라, 내가 가는 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하길 바란다. 우리 가족을 위해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리는 마지막으로 노인의 손을 핥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절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수리가 어디로 가려는 걸까요? 노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복수리는 자신의 길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찾는 자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는다고 하셨으니까요. 복수리는 절 입구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인과 스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번 고개를 숙인 후 동쪽으로 향하는 산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기 떠나는 모습이 마치 수행자와 같군요. 스님이 감탄했습니다. 네, 복수리는 늘 특별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수리가 사라진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며 운해살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도명 스님과 노인은 복수리가 떠난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아침 안개가 걷히며 산의 풍경이 점점 또렷해졌지만 복수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난 것 같군요.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노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리는 떠났지만 그 영혼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법당으로 돌아와 아침 예불을 드렸습니다. 법당에는 여전히 어제 저녁 의식 때 피웠던 향의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예불이 끝난 후 노인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제 저도 마을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복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걱정되는군요. 도명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함께 복수리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마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노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스님. 복수리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싶어요.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복수리가 떠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아갔어요. 도명 스님은 노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스님, 혹시 복수리가 어디로 갔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이 산에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옛날에 한 고승이 수행하던 곳이었죠. 혹시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영혼은 자신의 근원을 찾아간다고 하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약 1시간을 더 걸어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스님이 말한 대로 오래된 암자의 폐허가 있었어요. 돌로 쌓은 벽 일부와 무너진 기와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수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복수라,
노인이 달려가 외쳤습니다. 복수리는 눈을 반쯤 뜨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맑았지만 몸은 이미 많이 쇠약해 보였어요. 노인은 복수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명 스님도 다가와 복수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복수리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때 스님은 암자 폐허 중에서 작은 불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씻겨 형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상 바로 앞에 복수리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 암자는 예전에 불도를 닦던 수행자들의 수행처였습니다. 복수리는 자신의 전생과 관련된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닐까요? 스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복수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복수리가 전생에 이곳에서 수행한 스님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수행자는 다시 태어나 수행을 이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복수리는 전생에 이곳에서 수행하던 중 어떤 이유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소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업보에서 벗어나 다시 수행자의 길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복수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고개를 들어 불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불상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참회를 끝내고 평화를 찾은 수행자와 같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라,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내가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도명 스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염주를 꺼내 복수리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이 염주가 다음 생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수리의 숨결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노인은 복수리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받쳐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도명 스님은 작은 목소리로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은 티 없이 맑고 밝으니 번뇌의 구름이 걷히면 그 빛은 만 법계를 비추리라. 업보의 사슬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영혼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복수리는 스님의 경전 소리를 들으며 점점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없었어요. 단지 깊은 평화와 안식만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산새들이 조용히 지저귀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수리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평온한 떠남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복수리가 평화롭게 떠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명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죽음이란 없다. 단지 형태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복수리의 영혼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암자 주변에서 평평한 땅을 찾아 복수리를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도명 스님이 작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노인도 힘닿는 대로 도왔습니다. 얼마 후 충분한 깊이의 구덩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노인은 복수리의 몸을 마지막으로 한 번 안아보았습니다. 복수라, 평안히 가거라. 내가 준 행복과 지혜를 잊지 않을게. 그들은 조심스럽게 복수리의 몸을 구덩이에 내려놓았습니다. 도명 스님은 불상을 함께 묻어주었어요. 이 불상이 다음 생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흙을 덮고 그 위에 조그만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도명스님은 작은 목탁을 두드리며 천도 의식을 진행했어요. 업장은 소멸되고 불성은 빛나며 중생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 열리기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의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천천히 운해사로 돌아오는 길을 나섰습니다. 노인의 표정은 슬펐지만 그 안에는 어떤 평화로움도 깃들어 있었어요. 스님,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복수리가 떠난 지금 제가 할 일은 남은 생을 바르게 사는 것뿐입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며 스님을 도와도 될까요? 도명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생의 인연은 깊고 넓은 법입니다. 소의 슬픈 울음이 두 사람을 이어준 것이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 후로 노인은 운해사에 머물며 도명 스님을 도왔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지안이었어요.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부지런히 절을 청소하고 텃밭을 가꾸며 스님의 수행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과 저녁 예불에 참석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배웠죠. 부처님께서는 한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지안 거사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뜻이겠지요. 도명 스님의 말에 지안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합장했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의미 있게 변했습니다. 복수리가 저를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부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암자폐허까지 올라가 복수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꽃을 놓고 경을 읊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 주위에는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복수리의 영혼이 그곳에 꽃으로 피어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도명 스님은 복수리의 무덤 앞에 작은 석등을 세웠습니다. 이 빛이 복수리의 영혼을 비추어 다음 생에서도 불도를 깨닫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수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둘 찾아와 무덤에 참배했습니다. 그들은 복수리가 단순한 소가 아닌 영험한 존재였다고 믿게 되었어요. 소문은 점점 퍼져 멀리 다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이 소가 정말로 전생의 수행자였나요?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도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도, 개도, 모든 생명체가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지요. 복수리는 그 씨앗이 특별히 강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다시 여름과 가을이 지나갔어요. 지안 노인은 운해사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은 지혜로 빛났습니다. 도명 스님은 그에게 불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쳤고 지안 노인은 열심히 배웠어요. 다음 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운해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령한 소의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었죠. 이곳이 그 유명한 소가 울던 절인가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지안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복수리라는 소가 마지막 울음을 토해냈지요. 그 소는 평범한 소가 아니었습니다. 전생의 수행자였던 영혼이 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복수리의 무덤을 찾아 참배했어요.
무덤 주위에는 이제 작은 돌탑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빌며 하나씩 쌓아 올린 것이었죠. 추석 저녁 도명 스님은 복수리를 기리는 특별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향의 연기가 자욱했어요. 스님은 복수리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평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리의 이야기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소의 몸을 가졌지만 그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었던 것입니다. 법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승려가 스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 저는 멀리서 온 중입니다. 그 소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곳에 머물며 수행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도명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복수리의 이야기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다면 그것 또한 깊은 인연일 것입니다. 그렇게 운해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젊은 승려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수행을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 절을 소울음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울던 절이라는 뜻이었죠.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지안 노인은 평온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수리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도명 스님은 노인을 복수리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불상을 세웠어요. 두 분의 인연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인연은 생사를 초월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도명 스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젊은 승려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절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소울음사로 바꾸려 합니다. 복수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으니 그 뜻을 기리는 것이 좋겠지요. 모든 승려들이 환영했고 그렇게 운해사는 소울음사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절 입구에 복수리의 모습을 한 석상을 세웠어요. 그 석상 옆에는 작은 불상도 함께 세워졌습니다.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나니 이 소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스승이었다. 도명 스님은 매일 아침 이 불상과 석상 앞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간혹 새벽녘에는 절 주변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깨달음의 소리로 들렸어요. 소울음사는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절이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마다 사람들은 복수리의 석상 앞에서 소원을 빌었어요.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소도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명 스님은 그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것을 깨닫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수십 년이 흐르고 도명 스님도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울음사와 복수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어요. 소울음사는 불교의 중요한 성지가 되었고 많은 수행자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울음사를 찾는 이들은 복수리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수리의 석상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소울음사의 복수리처럼 우리도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하여 한 마리 소의 슬픈 울음은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고
소울음 사는 중생의 평등함을 가르치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명절이면 소의 석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소의 슬픈 울음이 결국에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깨달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복수리의 이야기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